신명기 28장 1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신명기 28장 1절 이 말씀을 가지고 대한민국 나라 세계 최대 강국이 될 수 있는가, 이와 같은 제목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귀하신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본문 말씀이 선포될 때는 BC 1405년에 모세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삼가 듣고 하는 이 원어를 보면 쉐마라는 말인데 히브리어입니다. 경청하다, 듣고 듣다, 주의하여 경청하다, 성실하게 듣다,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삼가 듣는다는 것이 본 말씀에 보면 복이 임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의 계약은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이 계약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체결이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이 계약을 해서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 때는 흥황하고 부강하고 외부의 적들이 침노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지켜주는 그와 같은 귀한 나라가 되었지만, 그 말씀을 배반하고 돌아서서 불순종할 때는 저주가 임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 내용을 보면 1절에서 14절 말씀까지는 복에 대한 말씀이고 15절에서 68절까지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 저주가 임한다는 약속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이 말씀이 선포되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말씀을 성실하게 진행하시고 실천적으로 그 계약을 성취하신 것에 대해서 구약 성경은 밝히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계약한 말씀을 구약 성경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말씀합니다. 신약은 예수님 오시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계약을 세상 끝날까지 체결하신 그 계약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이 특별하신 언약을 기록했기 때문에 이 약속의 말씀이 세계 최대 강국으로 갈 수 있는 그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순종만 하면 어느 나라 민족을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그 계약대로 이루신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지금 세계 최대 강국이 미국인데 미국 역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92년도에 크리스토프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게 되집니다. 그때는 아메리칸 인디언들이 원주민으로 살고 있었는데 1620년도 영국의 청교도들이, 이들은 기독교인이었는데 신앙의 참 자유를 쫓아서 102명의 성도들이 20명의 승무원과 함께 미국에 도착했는데
11월에 도착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가운데 풍랑을 만나서 죽은 사람도 있고 건강한 사람은 50명 정도밖에는 되지 않았지만 이들이 여기에서 번성하게 되어집니다. 미국은 1776년도 7월에 영국으로부터 독립선언을 하고 프랑스의 지원을 힘입어서 1783년도 영국으로부터 독립승인을 받게 됩니다. 1787년도에는 미합중국 헌법이 반포되고 1789년에는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대통령이 되어서 연합국가를 발족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은 특주를 포함해서 51주인데 미국의 현재 인구는 2024년도 기준으로 통계를 보면 3억 4,727만 5,807명입니다. 미국의 예산 수입은 6,641조, 한국의 15배가 됩니다. 국방비로는 1,100조, 이렇게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땅덩어리도 남한의 98배가 되는 면적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반만년의 역사, 5,000년의 역사를 가진 나라입니다. 1945년도 8월 15일 날 해방이 되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 정부가 수립되는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이 1948년도 7월 17일 날 헌법을 제정을 해서 민주주의 법치 국가가 형성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1945년도 8월 15일 날 영토와 국민과 주권을 회복했기 때문에 이제는 민주주의 나라로서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법치국가의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는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남한 인구가 2024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5,100만이 되어집니다. 1년에 예산 수입이 656조 6천억이 되었고, 그래서 이 나라가 이렇게 부강하게 된 것은 140년 전에 이 땅에 선교사를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캐나다에 있는 펜윅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이 땅에 도착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한 생애를 이 땅에 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소천하게 되어지는데, 이러한 우수한 선교사들이 복음을 바로 전달해주고 우리가 그 복음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렇게 새로운 나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언더우드 선교사와 아펜셀라, 카우만, 길보른, 미스 럼시, 이와 같은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140년이 지난 현재에는 대한민국은 경제 10위 대국이 되어줄 수 있는 세계에서 우뚝 솟은 선진국 나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남한은 8도입니다. 강원도, 경기도, 경상남북도, 전라남북도, 충청남북도, 이런 8도인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복을 주심으로 복지국가로 기틀을 마련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나라 내용적으로 보면 국민연금, 기초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민건강보험, 이 모든 건 전국에 다 일어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내용적으로 볼 때 미국을 앞서가는 그러한 부강한 나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보면 땅덩어리는 작지만 내용적으로는 이와 같이 선진대국으로 우리가 발전하고 있음을 우리가 현실에서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나라가 작은 나라지만 25,000 선교사를 세계에 파송을 했습니다. 미국은 5만 명 선교사가 세계에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를 보면 2024년도 기준으로 세계 예산 순위를 보면 미국, 중국, 영국, 독일, 일본,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
스페인, 인도, 대한민국 이와 같은 순위로서 우리가 10위권이 되는 이런 경제 대국을 우리가 맞이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복이요. 오늘 본문 성경 말씀에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성경을 우리가 보면 이 나라에 이스라엘 민족이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류에 흐르는 저주를 속량하고 죄를 용서하고 죽음의 생명으로 옮겨서 영생을 주고 부활의 생명으로 살려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 살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민이 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희생을 치르기로 작정하시고 인류에 흐르는 모든 죄악과 이 모든 허물을 담당한 것은 모든 이 원인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았으면 인간이 탄생하지 못했을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짓지 않았었으면 이 우주말이 생겨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모든 원인을 자기 자신에게 돌려서 저주와 죽음과 사망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담당하시고 우리는 복받을 수 있는 그 길을 터놓기 위해서 희생의 십자가를 지고 사랑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희망의 복음으로 다가오신 겁니다. 오늘 본 말씀도 희망과 소망의 복음이요. 어떤 사람, 어떤 나라도 이 복음을 받아서 믿고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서 영광 돌리는 삶을 믿음으로 실천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우뚝 세울 수 있는 어떤 국가가 될 것을 계약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근데 복음이 왜 중요한가? 예수님은 이 땅에 가장 큰 선물 두 분을 보내셨어요. 두 분이 아니죠. 예수님과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과 성령님 이분을 보내신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구속사를 완성하셔서 죄가 용서되는 구원의 주로 오셨고 성령님은 이 율법을 실천하고 이행할 수 없는 인간의 그 상황을 아시고 돕는 보혜사로 오셨습니다. 파라크레토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를 돕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신앙생활을 전반을 도와주고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것을 지킬 수 있도록 사랑의 마음을 심어주시고 또 에너지 파워를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동력을 일으킬 수 있는 영으로 오셨기 때문에 성령님은 우리 대한민국을 세계 주도국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능력을 의존하고 성령을 역사를 우리가 받아들여서 성령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가능성 있게 12대국에서 5강을 넘어서 최대 강국도 될 수 있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이건 하나님과의 인간 사이 계약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교사들이 전해준 이 복음을 깊이 우리가 이해를 함으로써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잘 사는 나라, 그래서 우리의 신앙적인 의지와 정신과 사상이 할 수 있다, 될 수 있다, 해보자 하면 된다.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한 자원이신 하나님을 배경 삼아 나가면 성령 말씀 신명기 28장 7절에도 적군이 우리를 쳐들어오면 하나님께서 배경이 되어서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치도록 방패가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대단한 기약의 든든한 말씀입니까? 꾸어줄지라도 꾸지 아니하고 세계 모든 민족들에게 선의 영향력을 줄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주셔서 들어가든 나가도 복을 받게 하시고 어떤 우상도 섬기지 않고 유일하신 하나님만 섬기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사용하셔서 이 세계 만방에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해서 선교 대국으로 복음을 널리 전파해서 나도 잘 살고 다른 나라도 잘 살 수 있는 이와 같은 예수님의 사상과
사랑의 정신을 가지고 섬기라고 위에서부터 복을 주시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주라 그러면 너에게 주겠고 곧 후이 되어 그들을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하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복음을 나눠주면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더 크게 사용하셔서 희망과 꿈과 소망과 믿음과 생명을 나누어줄 수 있는 이와 같은 대한민국이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긍정적이고 소망적이고 창조적인 신앙의식을 가지고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천국 나라에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을 순종해 나가면 우리나라가 머지않아 세계 최대 강국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소망의식을 가지고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함께 우리가 앞을 향해서 발전적으로 세계 최대 강국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다 되어질 수 있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